정말 서로 맞추어서 찬양을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구절 앞뒤를 보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앞에도 기도가 나오고 후에도 기도가 나오는데,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 철학기도에 나오신 분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기도하고 산다는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 다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들, 이 땅에 82억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우선보다도 중요성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중요성.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기도로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내가 숨이 멈추는 그날, 그 시간,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 다 마치기에 나를 불러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기도에 어떤 사람을 포함시킬 것인가? 기도의 대상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간구, 기도, 도구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조금씩 그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해서 안 될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기도하면 안 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만큼 기도가 뭐가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저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그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도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오늘부터 기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북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이북초등학교에 우리 동기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36회 우리 이북 초등학교 동기에 오라고. 그날은 11월 2일이라고. 11월 2일이 무슨 날입니까? 행복나눔 전도 축제 하는 날. 그들은 꼭 우리가 말하는 주일 되면 동기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우리 초등학교 내가 이름 아는 사람은 내가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이름 말하면 또 혹시 유튜브로 방송 소식을 듣고 자기 이름이 나올까 기대하겠죠, 그죠? 그거 보면은 종국이도 있고 종식이도 있고 상수도 있고 강수도 있고 채수도 있고 성무도 있고 운천이도 있고 유난이도 있고 용백이도 있고 순탁이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그 동네 다니면 기도하는 거죠. 물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그 해장되는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전달해 주어라. 우리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도라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뭐 한다고 여러분 벌써 60년이 넘은 친구를 뭐 한다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그런데 성령이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 안 하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관심사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숨을 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어떤 관심일까요?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의 생명은 추납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추납보다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은하계의 모든 별들을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의 이름을 아는데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행복나눔 전도 축제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얼마나 지금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번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 속에 있는 견고한 악한 귀신이 지어놓은 그 집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이번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3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일요일 금식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까요? 우리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를 따라야 됩니다 소리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쉽게 되는 것 같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가족 중에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하십시오.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가족, 우리 가까운 일가 친지, 우리 동창생들, 내가 잘 아는 그들부터 점점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길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아무 스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차를 타고 하면서 동네를 지날 때만 하는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사람,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1분 아닌 30초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 해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원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소원도 무엇이었으면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그 말씀, 하나님은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무슨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한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철학 기도회를 하고 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린다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은 더 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구원받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인생이 끝나라,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이라 그랬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그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이 다실론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자기 나라 신도 믿고 다 믿는 다실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깜짝 놀라는 것은 그가 한 말을 보면은요,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 우리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얻은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꼭 가야 될 사람 아닐까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이방 나라의 왕들을 그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그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또 이해가 되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뭘까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온천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박는 꿀을 가지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같은 이런 사람도 영적인 감동을 주어가지고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만 그래 하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 용산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쪽에는 여러분 번개가 내리치는데 우리 이 부산 지역에는 번개가 안 내리치더라. 그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하고 계시네요. 나를 인도하시네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돌아가라고 가서 너희들 성전 짓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갈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도 주어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놀라우시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기도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이 온 천하의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놓칠 수 없는 말은 이런 이방 나라 왕도 사용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좀 나를 통해서도 좀 그렇게 하나님 쓰시면 좋겠는데 왜 나는 아직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ING 계속 진행형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이유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그 이방 나라 왕도 쓰시는데 왜 나를 쓰시지 않을까? 저는 이 고레스 왕을 말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때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왜 여러분들은 왜 쓰임받지 않으십니까? 왜 쓰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되게 진실되게 행하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개수라 그랬습니다. 대장이라고 그래요. 대장. 그런데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용호동뿐만 아니라 이 부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 우리 동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지요?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모든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권력이 좀 필요하다 그럼 권력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성령도 주셨는데 여러분, 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뭘 우리를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오늘 밤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손을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손을 드는지 모르지만, 물론 마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지요. 이 말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은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뭡니까? 손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향하여 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할 때도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이제 치워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분을 잘 내고요, 잘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전적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 되는데, 남자들, 너희들 혈기가 많고 그 분노와 다툼을 없애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툼과 분노를 다 없애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깨끗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상을 뒤엎고 하는 거 보면, 야, 예수님도 참 화를 잘 내시네.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런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저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도 화를 낼 줄 알고 저렇게 우리가 똑같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 분노하고 다투고 막 이럴 할까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남자들도 이제 분노와 다툼을 다 이제 멈추고 거룩한 손을 올려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부러지면 하나님이 그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 모든 일들을 이루는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우리 안에서 튀어나와서 우리의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상황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고 성령의 권능에 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성도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강한가는 알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손을 올리면 그 손이 거룩한 손으로서 올리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룩한 손이 내려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피하고 후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리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손은 거룩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손은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한 손, 이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손을 언제 듭니까? 손을 언제 듭니까? 할렐루야를 외칠 때 손을 들죠, 그죠? 할렐루야 할 때는 자동차로 손이 올라가죠. 그냥 입으로 할렐루야 이래 하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손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 때, 또 우리 찬양할 때 때로는 손이 올라가지요. 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이 올라가게 되죠. 나 주의 도움 받고 주 예수님께 빕니다. 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 때, 그때 여러분 두 손 들지도 않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손 안 들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또 여러분 언제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손을 들게 되죠. 아마 사도 바울은 수많은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 번 이상은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을 말하면 한 번 하다가 보면 두 분이 올라가고 세 분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원수 마귀들이 도망가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